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통해서 시련 끝에 찾아온 봄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기독교 자체가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기적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1년도 미국이 전 세계 도와줄 나라를 정리했습니다. 16개 나라를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13번째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기적이 났습니다. 13번째 나라를 미국에서 별 관심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빌리그림 목사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신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 땅을 완전히 버릴 것인가?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땅이 엄청난 미국에 사실 보병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든 화폐를 보시면 In God, in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신화 속에서 최초부터 지금까지 저들은 In God, in trust.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In God, in trust. 이것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미국을 세계적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In God, in trust.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웃으십니다. 여러분의 이 새봄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씨앗들 잘 심고 가꾸는 또한 새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1년 기억하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혁명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의 1년 GNP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국민 한 사람의 수입이 $80였습니다. 80달러.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왜 이렇게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했을 때는 $80예요. 80달러. 여러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이유는 미국이 한국 땅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미국의 텍사스주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텍사스주에는요, 경찰차에도 In God, in trust. 그걸 써붙여 있어요. 경찰차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냥 동성연애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 캘리포니아죠. 이러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치열했을 때 미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인구가 4천만 명이었는데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나 죽었어요. 60만 명. 그 인터내셔널 워, 그때 링컨 대통령 사실상 부사관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메리칸,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기도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앞 카바와 뒤 카바 사이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답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인생의 해답이 앞 카바와 뒤 카바 사이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원 94%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참으로 의태의태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제2스라엘하고 자부한다고 하잖아요. 자부해요. 무슨 말입니까? 미국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사실 땅덩어리를 보거나 인구의 숫자를 보거나 돈을 보았다면요, 아랍하고 친해져야 돼요. 아랍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땅덩어리, 엄청난 인구, 그리고 지하자원이, 석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친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스라엘과 친해집니다. 이스라엘 형제국가예요. 도리어 자기들도 제2의 이스라엘하고 자부하는 만큼 이렇게 철두철미한 정신이 뭡니까? 바로 미국은 3C 정신이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 신앙,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골드만 삭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2040년에 가면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 1등이 미국, 2등이 코리아,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그만한 손바닥만 해요. 지구본을 쳐다봐도 눈을 갖다 크게 뜨고 한참 찾아야 보이는 나라.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적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제2세만큼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입니다. 이런 축복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예수 기적입니다. 예수 기적. 오늘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가 쓰여진 후에 몇 년 지나면서 주 64년에 로마의 핍박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목을 잘라가지고 정원에 횃불로 만들어서 밤새도록 거기다 심지를 꽂아서 사람의 머리에다 심지 꽂아서 밤새도록 시체 타는 냄새가 정원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네로는 로마시를 자기가 불태워놓고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고, 주 70년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때 11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수십만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그 위에 서 있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4년과 70년 이 1년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앞에 놓고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시련을 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시련을 당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이란 말, 리파인. 이 연단이란 말 뭐냐? 금속이나 심신의 단련에 사용되는 단어가 연단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시련에 의한 성도들의 단련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실로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의 박해와 그리고 시련에 의해서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완숙한 상태로 성숙해 가는 것을 말라기 3장 2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는요, 이런 의미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시련에 의해서 그 진성이 실증되는 희망과 기대, 완숙한 사람의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련, 이 시련이 히브리어로는 샤라프입니다. 샤라프. 헬라어로는 도키메. 이 말은 녹인다는 말 또는 정련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련시킨다 또는 찌꺼기를 없앤다, 정결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되게 하고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게 될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불시험,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연단 때문입니다. 연단.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앞서 1장 7절에서 이미 불시험에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는 그 불시험에 그만 넘어졌던 자예요. 두고두고 가슴을 치는 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기에 불로 연단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불 속에서 금들은 순수하게 연단합니다. 모든 찌꺼기는 녹아져서 없어지고 순금이 구별되면서 재련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련의 시간, 불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순금과 찌꺼기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이거든요.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시련 앞에서 비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련은 그리스도의 삶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련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난은 그 고난의 불무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득불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련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불심이 올 때
이상한 당하는 것 같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불심이 올 때마다 낙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고 거인족 아낙다선과 철옹성을 보고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하고 불편하고 두려워도 원망으로 대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기복신앙은 놀라고 이상히 여길 것이고 참신앙은 이상히 여기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시험은 격렬한 불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감수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련의 길은 성도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요, 헌신의 길이요, 우리를 신앙 인격으로 단련하는 연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고난이란 말과 즐거워하라는 말과 기뻐하라는 말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고난과 기쁨과 소망, 이 세 가지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언약에 쓰인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를 속죄받았습니다. 진정한 샬롬, 유카리스트,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변장을 찾은 축복이니까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고난 자체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련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유카리스타. 카리스타. 여러분, 카리스타가 은혜잖아요. 여호와의 은혜로다. 풍성한 은혜다. 기쁘다.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 시련과 영광은 손의 손등과 손바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련과 영광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 결과는 영광이 따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영광을 원하면서도 시련과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과 영광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영광은 내 몸이 갈 때 따라온 그림자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다. 시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을 바란다면 반드시 나를 단련할 시련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로 고난당합니까? 내가 건강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 때문에 가족 간에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련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다가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련 당할 때 복 있는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화를 당했다, 낭패를 당했다, 재수 없이 나만 당한 것이라 절망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한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서 치욕을 당하는 자를 홀로 어둠과 고난 자리에 버려두시겠습니까? 버려두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가 순교 역사입니다. 순교 역사인 만큼 그리스도로서 순교의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 제 앞에 총을 들이면서 주인을 부인하고 협박할 때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파매질 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처럼 빛났다.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등이 순교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광경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을 잔 자들 그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거룩한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신념만 가지고는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배후에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시련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교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은 순교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한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순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시련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16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을 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련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짓고 시련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련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 때문에 내가 시련 당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시련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시련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시련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향해서 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늘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믿지 말든지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하느냐?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왜 예수 믿는데 왜 병들어 고통당하느냐? 왜 교회 나가려는데 왜 안 되는 일이냐? 예수 믿는데 왜 내 자녀는 남들 다 가는 대학 내 자녀는 못 가느냐? 취직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도 조롱을 당할 때 있습니다. 주인에게 조롱을 당한 예수 믿는 하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가려면 주인께서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이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있는 것이니까 다름없으니 이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도 마귀 것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 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니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지도 않습니다. 시련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 기회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당할 때 부끄러우지 말고 시련의 의미를 찾아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시련 당할 때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순교는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지 않습니까? 순교가 그렇게 의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순교자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리켜 미쁘신 창조주라고 말했어요.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주는 사람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했죠. 그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타협해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굳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살고자 노력할 때 생명의 의협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신실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엄청나게 바쁘고 지금도 봄날이라도 굉장히 식은땀이 지금도 나고 있어서 봄에 봄을 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제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습니다. 상당히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고 근데 친구 하나가 나한테 다가와서 그런 말 합니다. 아, 친구 말이야. 나 이제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박수를 쳤습니다.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 어떻게 돼서 교회 나가게 됐나?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교회 나가자고 해서, 그래, 나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는데 시아버지 모셔가면서 그날 돈 55만 원을 감상으로 딱 넣어가지고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왜 55만 원을 헌금을 줬냐? 그랬더니 1년은 52주인데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55만 원을 감상금으로 시아버님께 주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5만 원을 주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얼굴이 붉구나 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돈 1억을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1억을.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봐,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1억도 헌금할 수 있잖아. 어때? 그건 맞지? 그래, 그걸 기뻐해야 돼. 아니 1억을 아무나 헌금하나?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커. 1억을 헌금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1억 그만도 1,000만 원 헌금도 오금이 흔들리는 사람 많아. 갑자기 그냥 온몸이 떨리는 사람 한둘인 줄 알아. 근데 자네 며느리 잘 뒀네. 며느리 때문에 아들까지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우리 집에는 온 손자들까지 손녀까지도 그냥 예수님 하나님은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자네 축하해. 박수를 쳤습니다. 거기는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가 있는데 나보러 식사기도 꼭 가면 나보러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한번 받읍시다. 그때는 기회죠.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그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시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은 술은 마시지만 내일 교회 나가요. 그래. 술 먹고 싶은데 다 먹고 교회 가. 내가 그랬어요.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야. 술, 담배 그거 성경에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먹으려면 먹어. 이게 중요한 거.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랬더니만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동창 중에 목사님은 나 하나예요. 네. 서울대도 나오고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도 교수는 또 나밖에 없어요. 대학 교수 된 사람. 그냥 찾아오면 제가 오면은 이거 목사님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시니까 시집을 몇 권씩 줬더니만은 그 시를 보고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그 시구의 좋은 문장을 그 따다가 쓰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 그게 나의 영광이지. 마음대로 사람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목사가 됐다는 게 뿌듯한 날, 기쁜 날이에요. 예수 믿고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그 신선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각오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느끼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저 북한은 지하교회 있잖아요. 중국의 가정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곳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388장 비바람이 질 때와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88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질 때와 물결로 베일 때에 사랑만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줘 세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비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은요 성결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구세군의 장시자는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찰스 웨슬레 19명의 형제 중에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 16번째 아들이고요. 찰스 웨슬레는 18번째 아들이에요. 이 18번째 아들이 찬송시를 8,800억 옳쳤어요. 어느 날 서재에 창문을 활짝 해놓고 쉬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게 쫓겨가지고는 다급하게 서재로 날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는 푸드덕거리면서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만 찰스의 그 옷자락 속으로 들어왔어요. 찰스는 그 새가 놀라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뒀습니다. 할딱거리던 작은 새는 잠시 후에 평안해진 듯 보였습니다. 찰스는 작은 새를 품에서 꺼내서 쓰다마주고는 창밖으로 날려보내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작은 사건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마음에 그 떠오르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감동을 적은 시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에요.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고통의 물결이 높이 일어난 때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과 시련의 풍파가 지나가도록 안전하게 숨을 곳은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련의 때에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